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어저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는요, 엘리바스가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문제를 진단한 장면이었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의 응징의 원칙 혹은 인과응보의 신앙의 원리에 입각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는 신학은 선한 자는 좋은 것들로 늘 보상받고 악한 죄인은 늘 엄청난 심판과 재앙을 받는다는 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의 원리에 입각한 엘리바스의 눈에 지금 욥의 모습 그리고 욥이 당한 일들의 결과를 보니 욥은 분명히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내용은요, 그 엘리바스가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근거를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 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난 밤에 잠이 들 때쯤에 환상을 본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귓가에 어떤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가 엘리바스를 엄청 두렵고 떨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두려워할 때 한 영이 그의 앞을 지나가며 선명하게 들리는 음성으로 그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같은 것을 그가 실제로 받은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들려온 음성, 그 메시지는 바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런 음성이 그에게 들린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런 음성이 한 영으로부터 그에게 들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 경험이 정말 그에게 실제적이었고 잊혀지지 않는 영적인 경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근데 메시지가 엘리바스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한 들었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중요한 진리를 욥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진리는요, 사람이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선을 행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존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인일 뿐이고 더러운 존재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고 욥이 그는 깨닫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지금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 중에 이렇게 고백했었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주시지 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셔서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난을 온몸으로 다 겪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라고 욥이 한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탄하는 욥의 모습이 엘리바스의 눈에는 너무 답답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본다면, 그리고 자신이 지금 말한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다 인간은 죄 많은 존재일 뿐이다 라는 진리를 욥이 안다면 지금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보이고 깨달을 텐데, 자기가 악행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에 설 텐데, 왜 지금 욥은 마치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아니면 자신은 고난의 영문을 도저히 모르는데, 아니 마치 자기는 의로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일까? 답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너를 보면 너가 지금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악을 행했는지 보일 텐데, 회개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데 너 왜 계속 그러고 있냐라고 욥에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바스는 또 여러 가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무가치하고 지혜가 없는 자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도전해요.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 앞에는 그의 종과 천사들마저도 너무 미련한 존재일 뿐인데, 연약한 존재일 뿐인데, 천사보다 못한 인간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죄 많은 존재로 보이겠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흙집으로 비유하죠. 인간 너무 쉽게 무너지는 존재이고 기억도 되지 않는 존재인 이런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런데 그런 인간 중에서도 죄 많은 너 욥,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의를 주장하고 너는 죄와 악이 없다고 회개하지 않냐라고 지금 돌려서 간접적으로 욥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니 엘리바스의 주장이 과연 욥에게 먹힐까? 그의 조언과 책망, 그리고 그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이 과연 욥의 길을 열고 욥을 진짜 해결책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강한 진단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결론을 알지만 전혀 아니죠. 전혀 욥에게 먹히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욥은 진짜로 자기 죄와 악한 행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정말 그가 악한 자처럼 악한 행위를 일삼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재앙을 받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경험한 이 영적인 경험, 그리고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진리의 내용이 일부는 맞긴 하지만 욥에게 진단 내리기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어제도 나눴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가 우리가 나눈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했죠. 오늘 말씀은 경험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경험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경험한 것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고 어떤 은사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많고 많은 경험과 은사 중에 지극히 일부일 뿐이지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거나 완전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신앙의 연수와 경험이 많은 자들 중에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마치 자신이 경험하는 것이 완전하고 모두에게 적용될 만한 진리인 양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깨달은 것이 온전한 진리이고 내가 깨달은 것이 모든 사람의 문제 가운데에 적용 가능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온전히 옳은 것인 마냥 고집을 피우는 신앙인들이
사실은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찬가지로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담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상담하기 꺼려하는 사람이 목회자다라는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한 것이 진리인 것처럼 적용해서 말해주기 때문에 지금 내 문제는 그게 아닌데, 내가 겪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닌데 무조건 그것이 진리인 양 말해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오류와 착각과 잘못된 경험에 빠졌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런 교만, 착각,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올바르고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성경의 진리와 원칙 위에 우리의 경험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은 극히 일부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도 극히 제한적이고 일부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의 원리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려고 노력해서 통달하면요,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정말 제대로 바로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도 우리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에 관한 답을 제시해 주지는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다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보다 먼저 내 안에 세워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총체적이고 그리고 통합적인 진리 그리고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여져 있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혹은 단편적인 성경의 지식만 알고 있으면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분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이 무리를 일으키거나 기본적인 질서, 매너, 상식이 없는 것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왜냐하면요, 그들이 경험한 경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진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성경의 진리가 쌓여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이 진짜 전체인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는요, 정말 성경을 바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아야 되는 이런 옵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목회자, 신학자, 신학생은 성경을 정말 많이 잘 알아야 되고 우리는 뭐 그냥 적당히 알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진짜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무지, 나의 오류의 가능성을 늘 인정하면서 배우고 우리가 토론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쓰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두 가지를 갖출 때에 늘 나에게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 전체는 아니다라는 겸손, 그리고 늘 성경 말씀을 하루하루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온전히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알아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건전하고 올바른 지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과 올바른 지식 두 가지를 갖추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경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야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날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신앙의 원리가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올바르게 우리 안에 우리 교인들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어 하나님 오늘 엘리바스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어려움이 필요한 자들 진리가 필요한 자들에게 올바르게 그 진리를 전해주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기도할 때 깊고 넓은 지식과 믿음을 더해 주시되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앓을 때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적인 경험은 너무 소중한 것이지만 그 경험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온전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고 절대 진리인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지혜와 원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배워가며 그 진리 위에 경험을 쌓아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